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입증해야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부모나 배우자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종종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주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모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말이 서툴렀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로 인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려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말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명령에 주저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변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흔히들 성경을 보며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용기 없이 주저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 왜 저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될 텐데 하면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움츠러들거나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 일들 앞에서 바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은 모세의 말주변이나 리더십 혹은 사람의 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기초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다만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두 부분 나옵니다. 13절과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중된 고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13절과 26절, 27절 사이에 나오는 계보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이 계보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야곱의 세 아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계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들을 중점적으로 부각합니다. 특히 야곱의 세 아들 중 레위가 137년을 살았다며 그의 나이만 밝히고 이어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고핫이 133년을 살았다는 것만 밝힙니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므람이 137년을 살았다며 그의 나이만 밝힙니다. 무슨 뜻일까요? 레위, 고핫,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보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주심으로써 그의 심적인 장애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과 그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는 사역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가증한 아들이요.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보복한 일에 대해 야곱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보를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후에 율법에서 금지하게 될 근친 결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들추어 내심으로써 모세에게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집트를 떠날 때 살인하고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개인적인 과거도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자꾸 내적으로 무너지는 모세를 치유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것은 그의 자랑스러운 가문이나 화려한 이력,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할 필요한 능력은 모두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나 학력, 집안, 과거의 발목이 잡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발목 잡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많은 약점을 지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서로의 과거와 약점, 아픔도 다 보일 것입니다. 또 어쩌면 자신의 연약한 과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온 가족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추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